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께서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환영하오니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들 곁에 계시어 모든 일을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살아온 모습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에 맞은 생활을 하였는지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끄러운 일들을 하였다면 이 시간 깨닫고 돌이키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진정으로 뉘우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지은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뉘우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몸의 주인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저희들의 신앙생활과 그 모든 일정이 변화해 버린 지 2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일이었지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이 질병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불안과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고, 노약자와 어린이들, 소외된 이들을 특별히 돌보아 주시고, 가족과 친지들의 모임, 교회 모임에도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성숙한 의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혜성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저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모두 행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에게 서로 돌보고 아끼고 사랑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과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고 수고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릴 호산나 찬양대와 함께 하시고, 강산에 세우신 주의 종 정승우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말씀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주님 앞에 나아 엎드리며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10분의 1의 예물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위하여 드리는 선교의 예물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그리고 앞으로도 응답하시며 역사하실 것을 믿고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정하고 뜻을 더 정하여 드리는 모든 작정의 예물들을 주님이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람의 풍성히 부으사 더 감사하고 영광 올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하늘의 은혜를 부으시고 섬기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39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나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베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를 도우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모든 가정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남자는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하나는 어머니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하나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마지막 하나는 내비게이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예전에는 가끔 오류가 날 때가 많았죠. 분명히 갈림길 나타나서 오른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제대로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조금 이미 앞쪽으로 직진해 버렸는데 갑자기 오른쪽으로 빠지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당황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술이 잘 발달해서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정신만 잘 차리고 내비게이션 나오는 소리만 잘 듣고 있으면 목적지까지 무사하게 도착을 할 수가 있죠. 예전에는 길을 외우거나 아니면 지도를 보면서 길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정표를 보면서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모르면 차를 멈추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쉽게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아서 목적지까지 잘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운전할 때도 내비게이션이 큰 도움이 되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목적지를 잘 정하고 그 목적지로 가는 길 동안에 딴 길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자칫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먼 길을 돌아와야 됩니다. 이건 시간도 낭비고 또 물질도 낭비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는 매우 집중해서 가야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도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여기 인생을 두 번 살아본 사람 없잖아요.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살아가겠지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분별하게 해줍니다.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포로로 살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국으로 돌아오면 될 줄 알았습니다. 포로의 신분에서 이제 자유인의 신분으로 내가 원래 살던 땅으로 돌아가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 여전히 문제가 가득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지 못한 겁니다.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들에게 내비게이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겁니다.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들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들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고 길을 잃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지금 자신들은 죄악의 길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와야 되는 거죠. 제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제 길로 방향을 잡고 다시 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죄를 고백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죄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쭉 나열하기만 되면 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자백이다, 죄의 자백이다, 죄의 자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죄로부터 떠나야 회개입니다. 죄의 길을 걷지 않고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고 죄로부터 떠나는 것이 참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달았다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복하고 엎드릴 때에 죄로부터 떠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바로 나오는 느헤미야 8장에서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성벽이 건축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대한 궁금함이 생긴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래서 에스라를 찾아가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라고 얘기했죠. 에스라 학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의 역사, 두 번째 역사는 이제 지도자들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길인가, 이걸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학사에게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다가 지금 이 시기가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시기구나, 이것을 깨닫고 서둘러서 초막절을 준비해서 초막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이 8장에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는 죄에 대해서 깨달은 것과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져 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도면 다 됐을까요? 죄를 깨달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되었구나, 이런 것입니까? 그런데 아직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자, 지난 말씀에서 초막절이 언제 진행이 됐냐면 7월의 15일부터 일주일간 21일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성회를 열었다고 했잖아요. 22일에 성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9장 1절에는 29날 24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공백이 있고 24일에 유다 백성 전체가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하는 집회가 열린 것입니다. 이것은요, 앞서 있었던 초막절과 성회의 영향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을 통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매일 에스라 학사가 성경의 말씀을 계속해서 낭독하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또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 번 듣고 죄를 깨닫는 것으로는 여러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못 가서 금방 잊어버려요. 말씀 듣는 그 순간에는 내가 이런 죄악 가운데 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의 뉘우침이 생깁니다. 그런데 막상 삶으로 돌아가면 다시 죄악의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더욱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죄가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모든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갑작스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성회를 마치고 초막절도 보내고 성회까지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역사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요, 속죄일이 있어요. 초막절 앞에 지켜야 되는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7월 10일에 대속죄일을 지키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초막절 준비하느라 너무 분주하기도 했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만큼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많이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초막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나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들인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지켰어야 되지만 지키지 못했던 대속죄일을 대신해서 24일에 금식하며 회개하는 집회를 열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회개는요, 말씀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회개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부으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준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회개의 영이 각 개인과 혹은 공동체 위에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역사가 유다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 9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여러분, 회개할 때에 반드시 두 가지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죄를 자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행동으로 우리의 죄를 끊어내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죄만 자복하면 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의 죄를 끊어낼 때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이제 유다 백성들이 죄를 깨달았으니 자복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들을 끊임없이 죄 가운데로 이끌었던 이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끊어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금전적인 사업, 문화적인, 종교적인 교류가 그들 사이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거를 완전히 끊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게 옳지 않으니까 안 해야지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가서 역사할 때에 그것을 끊어내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받고 이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부어지게 될 때에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은혜 가운데 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단순히 이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만 고백한 게 아니에요. 바로 조상들의 허물까지도 자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죄의 허물까지 자복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정작 죄를 저지른 이들은 다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데 그걸 후손들이 자복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는 거죠. 그러나 되돌이킬 수는 없지만 조상들이 행했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조상들이 행한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시간이에요. 그걸 깨닫고 우리는 다시는 조상들과 같은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지어지고 성벽이 다시 완공이 됐다고 해서 안심할 일이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있다 해서 무조건 안심할 일이 아닌 거예요. 조상들이 범죄하여서 악한 길로 갔을 때도요, 성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성벽도 여전히 견고하게 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을 만큼 죄가 가득해지니까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고 만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죄로부터 떠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유다 백성들이요, 같은 길을 걷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조상들의 죄를, 허물을 자복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회개의 역사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회개 없이는 어느 누구도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 없이는 부흥도 없기 때문입니다. 거의 예외 없이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는요, 여러분, 공통점이 있었어요. 먼저는 말씀 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공동체의 회개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만 열심 내면 되는 일이 아니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지난주 말씀, 그 전주 말씀을 봐서도요, 어떻습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학사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다 함께 울며 통회했습니다. 초막절도요, 다 함께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24일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집회에도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 함께 나와 이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 사랑하는 교회인 우리 해성교회가 부흥하고 더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진정한 회개를 통한 회복과 부흥의 은혜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는 아니지만요, 대부분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수요 저녁 예배도 오시고 금요일 밤에도 오시고 주일 저녁에도 나오셔요. 물론 형편이 되지 않아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육신이 연약해서 못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사업의 일들로 인해서 그 시간에 낼 수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대신 가정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러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알고 있지만 많은 분들 가운데는 가면 기독교 TV를 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분들도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지 않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진정한 회개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9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금식일의 집회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나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유대인의 시간 개념으로 보면 낮 시간은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해 떠 있는 시간이. 그 중에 4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3시간, 그것도 아침 6시부터 9시까지의 3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읽는 사람만 서 있었던 게 아니라 듣는 사람들도 다 함께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4분의 1시간, 9시부터 12시까지 죄악을 잡아가는 시간, 그것도 서서 죄악을 잡아가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무려 6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잡아가는데 서서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건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바로 성령께서 만지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만지실 때 이런 역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만지실 때에 이와 같은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성령께서 회개하게 만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원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와 같은 결단을 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회개는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 아니잖아요. 회개는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깊이 새겨 듣고 묵상하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9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의 인도자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특히 레위 사람들이죠. 학사인 에스라는 말씀을 낭독하는 일을 맡았다면 이들 7명의 레위 사람들은 기도의 인도자들이었던 셈이에요. 또한 오늘 말씀 뒤 이어서 나오는 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그 내용을 보면 과거의 조상들이 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 있어요. 조상들의 죄악이 하나하나 드러날 때마다 백성들은 이러한 고백을 들으면서 매 순간 울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만일 유다 백성들이요, 초막절과 그 다음 날의 성회를 마치고 그냥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과 같은 이 놀라운 회개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들도 모른 채 다시 죄악의 길로 조금씩 빠져들어갔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내 안에서 일어나면 이제는 죄악의 길에 서지 않고 싶어집니다. 그래야만 또한 영적인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조금씩만 맛보고 사는 그런 신앙생활의 수준에서 한 단계 더 성숙해져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성경의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장면이 있어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처음에는 시내를 이루다가 나중에는 그 물이 점점점 불어나서 계속해서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니까 이제 강을 이루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발목만 적셨는데 나중에는 온몸이 잠길 만큼 큰 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이와 같은 것이라는 뜻이죠. 처음에는 발목을 적실 정도의 은혜겠죠. 그러나 바로 그때에 더 깊은 곳으로, 은혜가 더 풍성한 곳으로 깊이 들어가야 푹 은혜 속에 잠길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발목만 담그다가 나와버리면 더 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죠. 어떤 경우는 발목만 담갔다 뺐다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될 신앙인이라면 이와 같은 풍성한 은혜 속에 푹 잠기는 그런 경험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에 푹 들어가서 성령께서 만지시는 귀한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에 푹 들어가니까 회개의 역사도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축복입니다.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회개는 은혜로 나아가는 통로예요. 회개 없이는 죄사함도 없고, 회개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회개 없이는 그 어떤 은혜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부흥케 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있다면 그 전에 먼저 우리는 참된 회개의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참된 회개는 당연하게도 말씀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참된 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죄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적으로도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구하여 그 깨달음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만지시고 참된 회개로 이끄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모든 원수의 방해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게으름과 나태함과 세상의 유혹으로 인하여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참된 회개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모든 원수 마귀의 광해를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세상의 많은 유혹으로 인하여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의 앞에 서게 될 때에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참된 회개에 이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된 회개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성교회에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욱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사 사랑하는 우리의 성교회의 회복과 부흥의 은혜가 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영광 드리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모함이 있습니다. 회복되고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먼저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오며 참된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가 끊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정말 은혜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만지심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격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여섯째 주일이자 신학교육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귀한 은혜에 늘 감사하는 기간 되시고, 또한 우리 기장교단의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수 있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교인 성서 통독, 이번 주는 에스겔 24장에서 48장까지 말씀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묵상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이 원래는 오늘까지였으나 한 주간 더 연장합니다. 다음 주까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교육자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교회 요람을 배부해 드립니다. 교회 요람이 저 뒤에 필경대 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정당 한 권씩 돌아가실 때에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임시공동의회 소집 공고 안내를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 2부 예배 마치고 바로 이어서 임시공동의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은 한상열 전도사님의 준목 인허 및 목사 안수 후 부목사 청빙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목사님을 저희 교회로 바로 청빙할 때에는 당회와 재직회를 통과하면 되는 일이지만 전도사님이나 혹은 준목님을 안수해서 청빙할 때에는 안수 청빙하는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해성교회가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공동의회에서 다루어져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임시 공동의회를 다음 주에 예배 마치고 직후에 딱 이 한 가지 안건만 바로 다루면 되니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예배 마치고 그대로 잠깐 앉아 계셔서 바로 이 공동의회를 진행하고 여러분들이 귀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전에 이상 전에 공고해야 되기 때문에 안내해 드립니다. 전체 교사원 신예배가 돌아오는 주일 저녁 예배 때에 있습니다. 전체 교사위원회에서는 예배를 성심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단, 특별히 우리 군산노회, 우리 성화교회 장로 임직 및 권사 임직식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배 마치고 중고등부 전체 교사회가 있고 또 다음 주에는 전체 여신도의 실행위원회가 있습니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잘 모여주시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확진자 수가 5만 명이 넘어가고 매일 그 정도의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많은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정점에 다다르면 꺾일 때가 올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좀 조심하시고 또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 구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 우리 지난주부터 뭔가 바뀐 게 하나 있죠. 우리 2부 찬양대에 반주자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 시집 오셔가지고 몇 년 뒤부터 성실하게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을 2부 반주자로 봉사해 주신 우리 강경숙 권사님께서 이제 후배에게 다음 길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결단을 해주셨어요. 몸이 아프거나 문제가 있어서 그러신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미래와 또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어려운 결단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섬겨주시기가 쉽지 않은데 기쁨으로 감당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또 일부에서 또 올간 반주 계속 하시고 새벽에서도 계속 봉사하시지만 또 2부 찬양대 반주를 오랫동안 해오셔서 또 멈추시면 한동안은 또 허전한 마음도, 저도 예전에 찬양대 하다가 이제 교육자 되면서 못하게 되니까 그게 그렇게 또 허전하고 섭섭하더라고요. 또 그런 마음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미묘한 게 좀 있습니다. 자, 늘 우리 강 권사님 보면서 이렇게 뛰어난 반주자가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늘 감사했습니다. 또 우리 다음 반주자로 오신 우리 이한나 집사님도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고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에도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지는
유다 백성들과 같이 오늘 우리도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회개를 통한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자손들 위해, 가정과 산업 위해, 해성교회 위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해, 전세계 퍼져 복음 증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해, 70주년 기념교회 모든 건축의 과정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